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적의 현장에 바로 그때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늘 이 11절 말씀 본문 8장 11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고 나서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뭐 자기들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이게 합당한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말로 해서는 뭐 뭔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자칭 메시아, 뭐 보혜사,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들이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정말 자칭 하나님이 맞다면 거기에 걸맞는 증거를 보여라. 근데 이제 증거를 못 보이잖아요. 말로는 뭔 말을 못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안상홍 증인회죠. 옛날에는 이단이 있는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죽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맞으면 죽는 게 무슨 말이며, 그리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 무덤을 보여줘야 되고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줘야 될 텐데, 근데 여전히 그 무덤에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뭐 두말할 것 없이 확신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 뭐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뭐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전혀 안 보여주신 거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전혀 안 보여주신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기적을 이거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부인하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그게 진짜 메시아의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뭘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다 눈속임 아니겠습니까? 뭐 사기 아닙니까? 라고 한다든지, 심지어는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냥 안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표적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행하시고 또 표적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라. 어쩌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뭐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지금 당장 로마 제국을, 지금 이스라엘이 식민지 상태에 있으니까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표적 요청을 거절하시죠. 12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표적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표적은 뭐냐? 오히려 어떠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표적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진정한 죄사함,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겠다. 이거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 타고 가시는데,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만 이제 먹을 거 챙기는 거 깜빡 잊었습니다. 14절 보니까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살아갈 때 떡이 필요하잖아요. 제자들도 이제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떡을 좀 싸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깜빡 잊은 거예요. 아차 싶었겠죠. 아이고, 배는 떠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떡을 안 갖고 왔네. 거기 가는 곳엔 떡 없나? 거긴 떡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좀 걱정과 좀 수근수근거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데, 15절 말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연결, 누룩이라고 하는 게 떡에 넣어서 떡을 이제 밀가루에 넣어서 밀가루 부풀게 하는, 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이 연결점을 가지고 중요한 교훈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떡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일종의 연상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상법을 쓰면 기억이 잘 되고 각인이 잘 되니까요. 자, 그러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도대체 뭐냐? 뭐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니들은 알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명시적으로 기록을 해놓죠. 이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헤롯 땅의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2절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할 때 그 누룩은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떡이 없다고 하여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라가고 헤롯 땅의 교훈을 따라간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리새인의 교훈은 뭐냐? 바리새인의 교훈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당당하다라고 자기 의의를 내세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당연히 안 하죠. 자신들의 죄인됨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까지 죄인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 아니고 나는 그래도 의롭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서는 게 율법주의니까요.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 값없이 거저 의롭다 하신 거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함 받은 거지,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겸손함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니 주님 안에서의 참으로 건강한 당당함, 이게 또 있어야죠. 그러니까 겸손과 동시에 주님 안에서의 건강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광은 오직 구원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헤롯 땅의 교훈은 뭐냐? 헤롯 땅의 교훈은 한마디로 세속주의입니다. 이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정치 권력에 이제 빌붙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로마나 헤로드 왕의 이 권력에 편승해서 신앙적인 외형은 갖고 있어요. 신앙적인 외형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권력과 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 헤롯 땅의 교훈입니다. 이게 정말 세상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훈을 주의해야 됩니다. 떡이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특별히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 같아요. 어떤 물질에 관심을 뺏겨버리면 오늘날도 신앙생활은 여가 생활이나 유흥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좀 줄고 그걸 얻으려고 가는 거지, 한마디로 나를 즐겁게 하려고 가는 거지, 그게 정말 나의 이 비참한 이 죄를 바라보고 오직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빈소 들고 주 앞에 나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러한 헤롯 땅의 교훈, 세속주의에 물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잘 보는 그런 내용들이 온통 관심이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쏠려 있잖아요. 세상 쾌락에 쏠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의 교훈, 헤롯 땅의 교훈을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잖아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이셨잖아요. 떡은 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떡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떡은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체는 뭐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그 주님의 말씀만을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의의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공중 나는 새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 주님이 입히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고 오직 참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